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오로지 관심은 우리가 언제 돌아갈 것인가, 또한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따르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한들 결국 또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설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루살렘에 언제 돌아갈 것인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죄로부터 당연히 돌이켜야 되겠죠.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인내함으로 그 연단을 견뎌내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주신 의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속히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흩어진 머리카락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을 끝내고 빨리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또한 그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걸었던 것이 뭐냐면 이집트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또한 포로되고 노예됐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를 언제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 그것을 빗대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20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대를 이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기 나쁜 곳에 살다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되었는가? 그런 환경적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사람의 노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우상의 노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집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이 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속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집트의 우상에서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20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떠나고, 또한 이집트의 우상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우상을 섬기고 몸은 이집트에서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이집트에서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 이집트의 우상으로부터 또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나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이 흩어진 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또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떠나왔지만 고향에서 떠나와 타향에 왔지만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이것만을 골몰하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예배에 관심이 없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어도 예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도 예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형통케 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럼 어떤 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받고 형통케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또한 그들이 고난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고난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또한 말 그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한테 염려가 있고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와 고난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 염려를 걱정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자 원하지만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